신다는 거죠? 1번. 네. 네,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장민수 리더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영남 앞에 부천동 교회 집사고요. 한 9년, 10년 전에 현대원 목사님 알게 되어서 지금까지 쭉 현대원 목사님을 무한 신뢰하는 사람이고요. 나 너무했나요? 조금 신뢰하는 사람이고요. 그, 그리고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뭔가 저에게 이익이 되는 뭔가를 포기했어요. 근데 제 삶을 돌아볼 때 제가 막 애지중지 뭔가를 잡고 있다가 포기할 때 그다음에는 뭔가 일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번에는 뭘 주시나요? 그리고 한 이틀 있는데 현대원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 이건가?'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쓰임을 받을지 모르겠다고 하신 사모님처럼 저도 또 강미리 성도님처럼 저도 얼떨결에 여기 와 있긴 한데 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 것 같고 어쨌든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의 추종자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저부터 사이비로 가니까. 근데 계신 곳이 죄송합니다. 영남 앞,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좋아요. 그런 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계신 곳이 아까 영남 앞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디 저기 아 시베리아나 저기 다른 데 같은데. 네. 시베리아에 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시골 생활 내려온 지 한 4년 됐고 홈스쿨 하고 있고 하긴 한데 지금 말씀 보는 시간이 이긴 한데 아무도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나와 있어요, 차 안에. 네, 새벽 시간이라 좀 춥군요. 네, 네. 네. 우리 권현주 리더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권현주고요. 저는 작년에 서울에서 이제 있을 때 열린교회 다니면서 봉사했고 지금은 본가에 대구에 내려와 있어 가지고 경북에 있는 가산교회에서 네 지역교회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삼육대학교 상담학과 출신이어 가지고 이제 현대원 목사님의 권유로 그런 어떤 분야에 있어서 쪼금 "함께 사역을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오셔서 많이 부족하지만 합류하게 됐고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또 여기 하면서 많이 배우고 또 사역에 쓰임 받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최재우 리더님. 안녕하세요. 최재우입니다. 저는 서정한 앞에 천성교회 다니고 있고요. 오랫동안 현대원 목사님이랑 같이 성경 공부 같이 하다가 이번에 열린교회 하시면서 온라인 교회를 이제 개척하실 계획이 있다고 초대를 해주셔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홈페이지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와. 네, 우리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규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목사 정영규입니다. 지금 현재는 서정한 앞에 선교부를 섬기고 있고요. 선교부에 오기 전에 동작중앙교회에 있었는데 동작중앙교회는 어쩌면 우리 교단에서 예배를 이제 방송으로 이제 보내는 그 사역을 처음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거의 뭐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 방송으로 온라인 사역이 참 유용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화폐로 오게 됐고요. 화폐에서 작년에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에도 온라인 교회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기 현대원 목사님과 우리 JDT에서 선교단에서 온라인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민광희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토론토 중앙교회 민광희입니다. 저는 여기 JDT에서 안 지는 한 2년 된 것 같고, DT 시작하고 BW 하다가 LT 하면서 LT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하는데 이렇게 신보현 집사님이 이렇게, 알려주셔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뭐 할 줄 아는 거 없는데 시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명진 장로님, 제 친구.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중앞에 석계교회 다니고 있는 한명진입니다. 하여튼 우리 김인수 장로님 통해서 소개받고 참여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인수, 우리 JDTS 단장님이시죠? 김인수 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삼육열린교회 김윤수입니다. JDT에서 단장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저희 선교단에서 교회 개척 프로젝트 두 번째로 온라인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자 하고 1차 TF팀에 합류해서 같이 하고 지금 2차 TF팀 시작이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되어서 반갑고 또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비전이 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좀 지나면서 좀 더 비전이 좀 선명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셨다 그러는데 다들 그렇고요. 조금 되면은 이제 그게 좀 더 선명해지고 좀 비전이 마음속에서 불이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신보영 리더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보영이고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테네시고, 미국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산 지는 한 2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메릴랜드에서 제가 살았었고, 테네시에 온 거는, 한 6개월, 아직 1년 안 됐는데, 사실은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제도 메릴랜드에서 다시 테네시 왔다가, 또 메릴랜드를 가고 제가 좀 장거리지만 좀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고 제가 제자 훈련을 알게 된 거는 4년 전쯤에 이제 알게 돼서 그 이후로 정말 너무 좋아서 제가 계속 사람들한테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하고 만나게 되었고 또 지금은 LT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랑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같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신보영 리더님, 메릴랜드에서 테네시까지 몇 시간 운전하시는 거예요? 저 9시간 운전해요. 네,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지경을 넓혀서 메릴랜드에서 이제 테네시까지 JDTS를 넓히고 있는데, 저도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 서부에 있는 yor바린다 교회입니다. yor바린다 교회 다니는 이성휘라고 합니다. 일단 이번에 다시 이렇게 모이니까 사람이 많으면 좋고 그 다음에 세대도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처지도 다양하지만 더 이렇게 뭐랄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네, 그래서 우리 가장 젊은 우리 권현주 리더님부터 시작해갖고, 네, 제가 아마 나이가 제일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우리 동네에서는 할아버지인데,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기대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셔서. 네, 그러면 오늘 소개를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안미연 리더님 오시면 따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우리 정영규 목사님께서
특별히 환영해주는 또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여는 그런 귀한 시간을 정혜 목사님과 함께 가지겠습니다. 네, 목사님. 저는요, 오늘 말씀을 우리 온라인 사역 또 온라인 교회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바울 사역과 온라인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5절에 보면 비록 내 몸은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으나 내 마음은 언제나 그곳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삶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더없이 행복합니다. 바울의 사역을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대면으로만 사역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 관한 이 전체 지도인데요. 여기서 1차 선교 여행은 한 2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 수많은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 교회에서 평균적으로 사역을 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이거든요. 더 많은 교회죠. 여기 2년 반 동안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입니다. 3차 선교 여행은 좀 길게 사역을 했죠. 에베소에서 2년 넘게 사역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전체 이 사역을 보면 굉장히 많은 교회에 대한 열정도 있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탄탄하게 그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교회들을 튼튼하게 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대부분 비대면 사역을 한 거죠. 바울 서신이 14권 정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오늘날처럼 온라인이 갖춰졌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잘 활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 또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들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의 편지들을 사용을 해서 그 교회 성도들을 훈련을 시키고 또 그 성도들이 또 교회를 또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도 바울 외에도 다른 사도들도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 7권의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들을 돌봤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우리 요한계시록도 보면 서신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면에서 볼 수 없는 성도들에게 당시 초대교회는 이 서신의 형태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엘렌 G 화이트의 사역도 굉장히 많은 이제 편지 사역을 한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letter and manuscript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원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남긴 문서 전체가 한 8,000여 건 달하는데 분량은 5만 쪽 되고요. 그 중에 서신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크다고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은 더 발전된 형태의 서신 사역, 비대면 사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이 서신에 있는 몇 글을 좀 읽어드리면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역자는 사람들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자리에서 접촉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고 계획하고 구성해야 한다. 우리는 평범한 궤도에서 벗어난 어떤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의 주의력을 끌어야 한다.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열성껏 일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글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는지 모릅니다. 한 달에 20억 정도가 유튜브에 접속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온라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온라인 사역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리뷰 앤드 헤럴드지에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업 방법을 통하여 여러 가지 귀중한 교훈들을 배울 수 있다. 주님께서는 단 한 가지 방법만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심으로 무리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한 가지 방법, 거기에서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와 오늘날 사람들의 상황이 다르다면 우리도 그 다른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넓혀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 이 교회의 온라인 환경은 블루오션과 같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온라인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는 우리 JDTS 선교단의 사역이 또 하나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사역에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라가라.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금은 우리 현대원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온라인 열린교회가 어떤 비전을 갖고 또 어떻게 진행될지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를 받으신 분들은 좀 아시리라 생각되고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살을 더 붙여서 온라인 교회가 어떤 교회고 우리 왜 이 교회를 개척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책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인데요. 오늘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줄거리를 얘기하자면 생쥐 2마리 그리고 인간 2명, 생쥐만큼의 크기의 인간 2명이 등장합니다. 생쥐 이름은 스니프와 스커리, 그리고 사람 키 작은 생쥐만한 인간은 햄과 헉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 4명의 작은 친구들이 미로를 찾다 찾다가 치즈를 찾기 위해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야. 치즈를 찾는 것이 목표. 그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치즈를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들은 안 좋아하지만 생쥐 2마리는 이제 또 다른 치즈를 찾기 위해서 또 다녀요. 근데 이제 인간들은 굳이 뭐 찾을 필요 없는 이렇게 치즈가 큰데 그러면 치즈가 점점 변해가는 거, 양이 줄어가는 걸 못 느낍니다. 편안한 거 안락하면 찌들어 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왔는데 치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치즈 창고에. 치즈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난리 난 거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새로운 치즈를 찾지 못하는 그 방황하는 그 상황에 이미 이제 생쥐 2마리는 새로운 치즈 창고를 만났어요. 뒤늦게 이제 인간이 찾아가는 과정, 이것이 이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의 내용입니다. 여기 제가 4컷을 가져왔는데 거기 보면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치즈는 계속 영원히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변화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치즈를 찾기 위해서 내가 변화하지 아니하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새로운 치즈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면 뭐 방법이 없는데 기존의 방식이 아니고 새로운 방식으로 가야 새로운 치즈를 만나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 창고에서 기다린 것보다 미로 속에서 찾아다닌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빈 창고에 계속 기다려보면 답이 없어요. 왜? 치즈가 계속 주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서 아무리 뭐 치즈가 어디 갔냐 아무리 해도 절대 안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고방식은 우리를 새로운 취지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교회의 접근이 필요하겠다. 기존의 접근, 즉 오프라인으로만 접근했던 그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교회 말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확신도 들었어요. 또 때마침 서중합회에서도 온라인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가장 적합한 이 온라인 교회를 운영할 만한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딘가 생각했을 때 저희 성교단이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온라인 교회를 정의를 하면서 왜 성교단에 가장 적합한지 또 생각하면 장소 를 포함한 일체의 신앙생활과 소속감을 목사님 자꾸 끊어집니다. 현대원 목사님 컴퓨터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끊어진 네. 이 시간이 자꾸 끊기는지 모르겠네요. 목사님이 그렇죠. 자꾸 끊어집니다. 목사님 컴퓨터가. 네. 그것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지금 또 들리나요? 들리나요? 네. 지금은 그래 또 끊어질 것 같아요. 천천히 들리시죠? 아니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딜레이도 지금 있고 괜찮습니다. 이거 중간에 끊어질 수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뭐 하시든지. 이게 그래요. 사탄이 방해하는 건 진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자, 저도 자, 일단은 네,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또 끊어질까봐 여러분의 화면을 보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튼 온라인 교회는 오프라인이 기반이 아니고 온라인이 기반이 돼요. 홈페이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네, 그 홈페이지가 곧 교회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예배만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교제권, 소속감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도의 교제권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데 보통은 온라인상에서 교제권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이제 어렵다. 왜? 교제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가상의 공간의 온라인 교회는 이 교제권을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잘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오프라인 모임이 기반으로 필요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교회가 아닌 온라인으로 기반으로 필요시 오프라인 모임도 갖는 교회. 오프라인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핵심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이제 뭐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지 교회 전체를 추진하진 않습니다. 대형 집회나 대그룹의 모임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하여 소그룹 중심적인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즉 소그룹이 교회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였잖아요. 네, 이런 소그룹이 여러 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온라인 교회 안에. 거기에 적합한 나이나 적합한 연령대나 뭐 이런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런 온라인으로 소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회 성도의 교제권을 획득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소그룹에 속한 지역사회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일본, 뭐 캐나다 있지만, 뭐 미국도 있지만 그 안에서 나도 거기 근처에 사는데 그러면 우리 한번 만날까? 그 근처 우리는 이제 못 만나요. 우리는 지금 너무 우리는 못 만나는데 그렇게 근처에 계신 분들은 만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지역에서 무엇인가 봉사할 수 있는 어떤 창의적인 어떤 형태의 모습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실제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게 이 세 가지 정도가 온라인 교회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온라인 교회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기, TF팀 할 때 첫 번째 기가 이 책을 읽었어요. 이 기는 다른 책일 텐데 읽어보시면 짧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교회가 뭔가, 온라인 사회가 어떤 것인가 도움이 될 거예요. 온라인 교회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저자는 설명합니다. 왜 온라인 사역이 필요한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고기가 많은 곳에 낚시를 해야 한다. 이처럼 사람들이 온라인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온라인 사역은 시급한 과제이다. 첫 번째가 온라인에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낚시를 거기에 던져야지. 근데 거기서 하나도 없냐 이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온라인 교회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고, 다음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상과 현실 사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마 30대도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또 이렇게 온라인 만나는 거 오픈라인이 좋거든요. 너무 좋아요. 네. 근데 다음 세대, 지금 이제 막 지금 10대 이 사람들은 가상의 친구든 실제로 만나는 친구든 똑같다는 것입니다. 구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상 공간에 훨씬 더 친숙한 세대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구별이 벌써 되잖아요. 이 개념 자체가. 밑에 세대는 거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사역은 현 세대에 잘 이해되지 않고 불편한 사역이다.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편하다. 하지만 다음 세대는 다르다. 10년에서 20년 후에 교회 사역의 모습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미래의 사역의 발판으로 온라인 사역은 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또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 유명한 책인데요. 온라인 쇼핑, 온라인 데이팅이 활성화된 바로 그 시점부터 수많은 영적이고 종교적인 소통과 체험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참여의 이유와 형식도 매우 다양하다. 온라인 시대의 사람들 여전히 영적인 필요를 강하게 느끼며 그들은 기존 교회가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구도하고 있다. 새로운 방식 찾고 있다는 거야. 온라인 교회 기본 전제는 기존 교회와 동일한 형식의 목회 프로그램을 온라인 공간에 제공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 온라인 세계의 특수한 성격을 반영하고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창조될 때만이 그 가능성과 효율성을 지닐 수 있다. 온라인 교회는 우리가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글로벌 미래의 동반자다.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성도들 조사했는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온라인 교회 참여 의향을 물었습니다.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이렇게 보세요. 2020년 4월이 50%였던 온라인 교회 만들 생각도 없고 의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반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향이 거의 50%로 바뀌는 거예요. 온라인 교회에서 이제 하겠다. 코로나 사태로 이제 나타나면서 이게 진행되면서 온라인 교회가 있었다 참 좋겠다. 이런 성향들이 있고 잘 모르겠다도 점점 올라가요.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실질적으로 생각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온라인 교회에 대한 참여 의사와 필요성을 더 많이 느껴질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라이프탑 철치라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1996년에 온라인 교회로 개척했습니다. 창고에서. 그리고 지금은 매주 7만 명이 접속합니다. 생중계 방송에. 그리고 미국 전역에 캠퍼스가 있어요. 미국 캠퍼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역에서 커뮤니티가 있어요. 동아리도 있고, 오토바이 동아리, 자전거 동아리도 있고,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여러 가지 동아리도 있습니다. 그게 그 캠퍼스마다 다 있어가지고, 그 캠퍼스에 또 목회자도 다 있어요. 그 케어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모든 것들. 이렇게 운영이 돼요.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10,000명 정도의 성도인데 코로나를 이렇게 당하면서 이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온라인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 자체를 1만 명이 접속합니다. 그래서 접근을 바꾼 거죠. 새로운 이제 접근을 한 거죠.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너무 덩치가 크니까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안 들어오고, 이렇게는 살아남을 수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바꾼 거죠. 그래서 성경 봉사에 보면 영혼 구원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과 수단을 연구해야 한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며 주의 삶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방법들을 고안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온라인 교회는 지금과 앞으로 세대에서 굉장히 필요한 새로운 방법, 새로운 수단,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온라인 교회의 필요성을 정리하자면 일단 온라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시대적 흐름입니다.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예요. 다음 세대의 선교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워낙 온라인에 친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 사역을 발판으로 중요한 기틀을 놓을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교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줌으로 마지막 우리가 갖고 있는 새천사의 기별을 준비하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대적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구호봉사에 보면 그대가 일하고 고안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계속 새로운 방법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력을 사용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접근, 새로운 방법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어떤 보증이 있어요.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누가 교인인가 이거를 잘 정리를 해야 이제 우리가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진짜 교인 등록이에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지역교회 출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나 집에 아파가지고 또 직장이나 이혼 같은 곳에 못해요. 이런 또 이사, 개인사, 또 장로 교인들 중에 뭐 개신교인들 중에 난 지금 기존 일요일 교회 다니는데 또 토요일날 교회 가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공간적으로 두 군데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 교회가 생기면 그런 분들 부담 없이 이제 이 교회의 케어를 받으면서 등록할 수 있는 거죠. 굳이 오프라인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 있어서 기존의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교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들이 등록할 수 있어요. 이거 첫 번째 분. 이분들 실제적으로 이 교회에 등록 교인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훈련과 교육 때문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선교단에서. 우리가 교재를 판 것이 한 5,000번 이상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5,000명 가까이는 이걸 접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밴드에 다 들어오진 않죠. 다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들이 왜 들어온 만큼도 나가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어떤 것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하튼 훈련받은 사람, 온라인 목양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작은 교회 있거나 우리 교회에서는 훈련 같은 게 진행하지 않거나 난 배우고 싶은데 막상 우리 교회는 없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 훈련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JDTS가 지금 선교단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훈련 프로그램들이죠. 이런 분들 훈련을 받기 위해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밴드에 있는 이 프로그램을 옮기려고 해요. 시스템 자체. 네. 그러면 지금 있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여기도 훈련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리고 우리가 밴드는 잘 케어할 수 없어요. 왜냐면 누가 누군지 모르고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등록하게 되면 여기서 등록하게 되면 우리가 다 뭘 하냐면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돼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다 흩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라인 자체를 하나로 다 접근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고 무엇을 보다 구체적인 교인 정보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세 번째는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사역을 위한 등록이에요. 내 교회가 있어요. 뭐 교회가 없는 사람도 사역 등록할 수 있겠지만 내 교회가 있지만 온라인 교회의 비전을 보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삼육대학에 있고 열린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삼육 열린교회를 섬기고 있죠. 오프라인 기반의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이 사역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교회가 있지만 온라인 교회 선교와 다음 세대 선교에 대한 특별 사명이 있는 경우 그런 사역자로서 스텝으로서 참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3번의 케이스로 우리 교회 이 온라인 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흐름은 이제 좀 감이 잡히려 생각해요. 자, 우리 진행하시면서 궁금한 것들은 반드시 좀 질의응답 시간에 다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온라인 교회할 때 7가지 사역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온라인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성도의 교제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없으면 온라인 교회가 되지 않아요. 제가 왜 아까 전에 왜 기존의 교회가 어려우냐면 대부분 이제 지금 대신교회들 하는 것은 오프라인 기반을 가지고 온라인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보통 단위 자체가 몇천 명 있는 교회고 몇만 명 있는 교회입니다. 이들은 뭐가 있냐면 사람이 많아요. 쓸 수 있는 인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교회를 순수하게 개척해도 이게 돼요. 그러니까 선한목작교회는 시작한 지 2년 좀 넘었는데 5천 명이 됐습니다. 온라인 교회 등록생. 그 온라인 교회 등록생이라는 말은 실은 오프라인 기반이 없는 교회를 얘기해요. 대부분 가난한 성도들이겠죠. 교회를 안 나갔다가 이 계기로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자, 거기 소그룹을 운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재림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규모 자체 700명. 여러분, 큰 교회가 뭐 1000명 가까이, 대부분 300, 400명이에요. 뭐가 안 되냐면 내 교회도 감당이 힘들어요. 실제 자체가 우리도 아시다시피 일하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돌리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오프라인 교회도 돌리고 쉽지 않은데 온라인 교회를 또 따로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할 수가 있겠지만 그들도 케어하는 인력 자원을 어디서 가져오는가,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요. 있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의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온라인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다 목회자가 필요하거든요. 이걸 교회잖아요. 목회자가 필요하죠. 단임 목회자나 부목사 이렇게 이걸 사역할 수 있는 정당 사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하는 제자 훈련, 그리고 온라인 목양을 해줘야 되거든요. 상담을 해주고 중보 기도 케어도 해주고 이런 걸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중보 기도, 그리고 선교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봉사하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잠깐만요. 네. 저희 집 고양이가 자꾸 박스를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분명히 그 지역에 같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형성이 됩니다. 때로는 뭐 세들백 교회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 멀리 있는 정반대에 있는 그분이 그냥 자기 집에서 그냥 전도를 했어요. 자기 집에 모여요. 한 10대 명.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네.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온라인 교육입니다. 자기 집에서 그냥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뭐 형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오프라인 미팅이 형성될 수 있고, 그럼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겠죠.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앞으로 점점 커지게 되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온라인 교회는 단계별 활동이 총 4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와 선교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이제 외부로 예배와 선교와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제 새로운 가족에 등록하겠죠. 내가 교회로 등록하고 싶다. 뭐 훈련으로 등록하고, 이렇게 등록하는 과정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홍보하고 사역을 잘 펼쳐나가게 되면 분명히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을 3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늘어난 거잖아요. 한 5, 6년 사이에. 그런 것처럼 이것도 좀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2단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그런 사람들을 소그룹으로 배정하고 원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배정하고 그것도 훈련시켜가지고, 네 번째는 마침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선한 가마력이, 섬김과 봉사활동의 선한 가마력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일어났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4단계가 온라인 교회가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를 그 홈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지금 구성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홈페이지 구성입니다. 지금 이제 TFTV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실제 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걸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대략적으로 결정난 건 아니고 대략적인 내용만 이제 넣은 건데요. 그래서 뭐 한 7개의 카테고리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소개하는 것, 온라인 교회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말씀 파트에 뭐 예배와 뭐 러빙타임, 성경 연구 이런 뭐 정말로 우리 교단이 갖고 독특한 진리들 이런 것들, 그리고 소그룹 뭐 연령층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온라인 소그룹이 있겠고, 네. 그 다음에 교육 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것, 또는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뭐 제자 훈련 관련된 것,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 러빙타임에도 예수 동행 일기를 이제 추가로 넣었는데, 이런 것들도 원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 너의 소그룹 사역도 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의 어떤 영역들, 그리고 이제 등록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온라인 헌금 뭐 이런 부분들 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7개 정도 카테고리가 대략 이렇게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단계를 설명하자면 아까 전에 이제 간단하게 예배와 어떤 여러 가지 하게 되면, 그 다음 2단계가 중요한 게, 새로운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하고 등록되는 게 아니고, 등록하면 반드시 2가지를 따라야 되는데, 상담이 전화로 상담하거나 또는 카톡으로 상담하거나 상담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상담을 통했거나 신방을 하는, 이걸 통해서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이분을 온라인 교육을 할 것인지 어디에 배치할 것, 이게 꼭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 들어오는 입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교인 등록 신청을 하거나 훈련 등록 신청하게 되면 상담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상담 매뉴얼이 꼭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받은 것들을 이분은 이제 훈련 파트에, 이분은 소그룹의 파트고, 이렇게 파트 이걸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이분 신방이 필요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연결해 줘가지고 그 다음 사역이 진행됐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구는 누가 열려 있지만 그 다음에 상담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흩어지는 것입니다. 분배가 되는 거죠. 어디에 적합한지. 기초 과정이 적합하면 양육 파트에, 때로는 이분이 이제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 목회자의 어떤 상담이 필요하다, 신방이 필요하다, 목회자의 신방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이러한 과정들에서 2단계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3단계는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필요 중심으로 이제 목장 형태, 소그룹을 이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 여러 가지 뭐 성경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임이 더 성숙해지면 지역사회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역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은사에 맞게 사역을 배치하는 일도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가치를 정리하자면 예배, 그 물리적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그 양육과 소그룹인데 예수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는 제자들을 함께 세워가고, 가마력은 주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성도들이 있는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성도들 온라인 공간을 땅끝에 믿고 복음의 컨텐츠를 생산하고 자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어떤 성교적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네, 끝으로 이제 간단하게 사명성이 정리된 건 아니고 온라인 영역에서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재림을 준비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간단히 말하자면 온라인 교회 개척의 사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금방 들으신 목사님 온라인 교회, 우리 열린 교회 짧은 세미나였는데요. 그러면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제한 사항은 다음에 얘기하셔도 되고요. 궁금한 거 혹시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뭐 그냥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있고, 아까 설명했는데도 뭐 좀 아직 이해가 잘 안 돼서 할 수도 있고요. 편하게 질문을 받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수저 넘어가겠습니다. 김 장로님 사진 한번 찍고. 네, 인증샷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1. 첫 번째 날입니다. 예. 2차 TF팀 첫 번째 날입니다. 자, 신보영 리더님 화면이 가능하실까요? 운전하시는가? 네, 운전 중이신가 보네요. 사진 오려서 넣어주세요. 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자, 우리 안미연 리더님 들어오셨네요. 네. 네, 질문을 생각하고 계실 동안 안미연 리더님 자기소개, 어디 사시는지, 그리고 잠깐 이렇게 인사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다 소개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미연입니다. 저는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서 토론토 중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전 세계 어디 다 있습니다. 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그 지역교회, 지금 재림교회 안에 있는 체제를 보면 지역교회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온라인 교회의 경우에는 그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은 어떻게 배정되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그게 궁금했어요. 매번 다른 지역교회처럼 로테이션이 돼서 이렇게 배정이 되시는지, 아니면 지금은 뭐 목사님 담당하시지만 나중에는 결국에 이제 성도 중심 교회로 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아직 정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계획으로 가고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질문의 답은 정용기 목사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연합회도 마찬가지고 합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현재까지 정해진 거는 담임 목사를 파견한다. 여기까지는 정해져 있고, 다만 이제 어느 기간 어느 정도까지 파견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 하는 부분들은 이 온라인 교회가 자리를 잡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이제 담임 목회자는 계속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온라인 교회가 지금 처음 시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중간중간 평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평가를 해보고 계속 이 목회자를 둬야 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지 이런 과정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좀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근에 이제 연합회에서 5월에 행정위원회 하면서 온라인 교회 가이드라인을 이제 결의를 하려고 하다가 행정위원회에서 조금 더 한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해보고 다시 논의해서 이제 결의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담임 목회자가 파견되는 거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질문이 있으시면 거기 챗에다 올리셔도 됩니다. 예, 네. 채팅방에도 올리셔도 됩니다. 예, 강미리든. 네,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 온라인 예배가 교회가 너무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정말 들거든요. 그런데 또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역 교회에서 우리가 다 지역 교회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멤버들을 빼와서 이렇게 온라인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 사역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지역 교회에서의 어떤 걱정되는 목회자, 특별히 목회자분이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많은 교인들이 이런 온라인 교인들 중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점점점 지역 교회는 사라지고 온라인 교회가 활성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간 혼선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그걸 되지가 않아서 그렇겠지만 혼선이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제가 좀 나가야 돼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하고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교회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 방송을 했다가 온라인 방송을 멈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제 교인들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온라인 교회 처음 개척을 할 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첫 번째, 온라인 교회를 개척하는 거 아니더라도 온라인 사역을 하지 않는 교회는 앞으로 도태될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그 생각해요. 교회는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만 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교회는 거의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온라인 교회를 개척을 해서 온라인 사역을 하든 지금 오프라인 교회가 온라인 사역을 하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이에서 아마 온라인 그 공간에서 교인들이 어느 정도 이동하는 부분은 아마 막을 수는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 오프라인 교회가 온라인 사역을 하든 온라인 교회가 온라인 사역을 하든 그거는 이제 뭐 막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처음 개척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를 보호하면서 이 사역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교회를 이제 다니지 않고 온라인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면 아마 뭐 합회든지 연합회든지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면서 더 이상 이것을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처음 길을 여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제자 훈련은
어떤 훈련을 시켜서 지역교회에서 그들이 그곳에서 많은 활동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훈련의 장으로서 되게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되게 호응을 또 해주고 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조금 그거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진짜 훈련을 위한 어떤 약간의 통로, 그러니까 지역 교회에서 온라인 교회를 이렇게 각자 지역에서 온라인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의 샘플을 만드는 그런 어떤 통로의 역할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온라인 교회를 딱 만들어서 정말 그냥 지역 교회처럼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좀 알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현대원 목사님. 현대원 네. 목사님. 자, 제가 일단은 이건 교회예요. 교회. 교회예요. 기존의 형태와 전혀 다른 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네. 기존의 교회와 다른 형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모인 것도 전혀 다르죠. 지금 캐나다, 일본, 미국, 뭐 경기도, 뭐 경상도 지금 완전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전혀 다른 기반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는 훈련이 필요할 때 우리 훈련만 제공해 주면 돼요. 많은 교회가 우리는 교회 작전 큰 교회에서 우리가 뭐 서주 앞에서 무슨 훈련 프로그램 할 때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참여하지만 또 개신교회는 큰 교회에서 많은 세미나를 하거든요. 그럼 그 세미나 참석했다고 그 교회의 교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온라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이 온라인 교회 교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가 좋으니까 참석하는 것 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이 교회 교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단 우리는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가난한 성도가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오프라인 교회에 상처받고 교회 안 나간 사람이 꽤 많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런 교회 소개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을 교회 데려올 수 없어요.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 있는 이상, 그 성도가 있는 이상 그 교회 절대 안 나가.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분들을 케어하고 그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또 그분들이 오프라인 교회로 이 교회 때문에 오프라인 교회에 다시 갈 수도 있어요. 오프라인 교회가 이 교회 다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교회는 여러 가지 이 교회가 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프라인 교회가 오프라인 교회를 그만두고 일로 올 수도 있고 여기서 오프라인 교회 연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사정상. 자, 근데 기본적으로 그 교회 우리 교인 등록을 할 때 교인 등록하거나 다르잖아요. 교인 등록은 기존 교회가 있으면서 여기 등록할 수 없어요. 교인 등록은. 자, 근데 사역 등록은 그 교회가 있으면서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은 세 번째 케이스라고 설명드린 거예요. 자율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 여가 시간에 지금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 자기 교회만 하지 않죠. 저도 미국에 계신 설교회 목사님, 대만에 계신 목사님, 다른 교회 그 목사님 제자 훈련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평신도도 한 8명 분들 제가 제자 훈련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제 교회에서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자 훈련하고 있죠. 엄밀하게 말하자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마 그렇게 하고 있죠. 내가 제자 훈련 하고 계신 분들은 내 교회 아닌 분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는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온라인 교회가 열리면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하던 것처럼 여기에 소속되어서 제자 훈련 파트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분들 내가 제자 훈련 해줄 거야. 지금은 누가 제자 훈련 잘 몰라요. 흘러가겠지만 온라인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이렇게 우리가 받긴 받거든요. 근데 우리도 아는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연결해 줄지 잘 몰라요. 시간대나. 왜? 그 사람을 잘 모르니까. 한 100명 정도 들어온다고 해도 그분들 잘 몰라요. 이 100명이란 제자 훈련 그분 모르는 것입니다. 상당히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 잘 받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제자 훈련 사역에 헌신하고 싶어. 그럼 내 기존 교회가 있지만 제자 훈련 파트에 나도 이렇게 연결되는 사람들한테 제자 훈련 하고 싶어. 그러면 사역 등록하겠죠. 사역팀으로. 그러면
제자훈련 들어온 사람들을 시간대 맞춰가지고 이 집사님, 장로님, 누구 이게 이분들 같이 제자훈련 쪼개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거야. 기존의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제자훈련 파트에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교회에 교인은 아니지만 사역 파트에 들어가서 제자훈련과 소그룹 이런 것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되는 시간에. 우리 강민이 우리 집사님도 집사님의 교회 교인 아니고 다른 교인들 가르치죠. 네, 지금. 맞아요.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다 더 규모 있고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실은 이제 이렇게 이제 퀄리티가 떨어져요. 왜 어떤 퀄리티가 떨어지냐면 이제 예를 들자면 온누리 교회나 뭐 선한 목자교회나 그다음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자 훈련을 해주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신도 중에. 왜? 그분들 퀄리티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누가 그냥 흩어가는 거거든요. 장점은 많이 흩어지지만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어요. 왜? 그분들 재교육하는 게 없으니까. 그분들을 성숙시키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강민희 집사님은 이런 계기한 저를 절대 못 만났을 거예요. 이런 얘기 소통을 잘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난 제자 훈련하는데 이분들 레벨업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어떤 걸 유익해야 되는지 그분들 또 해줘야 되는 케어를 전혀 받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케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보다 더 그 일에 잘 헌신할 수 있도록 이런 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제자 훈련 사역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리더를 하는 뭐 케어할 수 없어요. 열린교회는 다 케어를 해주거든요. 열린교회는 그분들 케어해줘요. 배치도 다 해줍니다. 우리 열린교회 자체가, 삼ling 열린교회 자체가 제자훈련 기반의 소그룹 중적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끊임없이 케어해줍니다. 네. 근데 지금 뭐 밴드에 있는 분들 케어 하나도 안 해요. 안 하다가 알아서 자생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온라인 교회가 생기게 되면 그렇게 사역을 헌신한 분들을 지금은 케어할 수 없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효과적으로 케어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분야의 작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측면에서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찾아오는 변화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네. 왜냐하면은 온라인 교회가 개척되고 한국에 처음이거든요. 이런 교회가 개척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이게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해봐야 알고 그래서 이제 욕을 안 먹으려면 평신도들은 기존 교회를 잘 하시면서 여기에 사는 사역에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을 참여하는 것이죠. 지금은 일주일에 뭐만 요구하냐면 이 시간 1시간 반 정도 시간 요구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기존 교회 방해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역에 그렇죠. 지금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역 배치할 때도 똑같이 갈 거예요. 내가 뭐 되지 않은 시간, 내가 부담 없이 사역에 참여하는 것들을 선택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거야. 네, 목사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자꾸 뭔가가 이렇게 뭐라 해야 돼 분리되는 느낌, 분리가 보다 뭔가 이렇게 일이 많아질 때 오는 약간의 메마름이라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저도 진짜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도 제자 훈련도 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도 지금 막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나중에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러니까 놓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뭐 체력이 뭐 계속 이렇게 많이 우러나오는 게 아니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딱 온라인 교회를 딱 한다 하면 거기에 전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내가 거기에 올인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이거는 또 교회에서는 교회대로의 뭔가를 이렇게 무게를 주고 또 주는데 또 여기에서 또 이렇게 될 때 오는 갈등이 있지 않을까 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100% 동감합니다. 네, 그건 100% 동감하고요. 저는 이게 이제 하나의 과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두 개의 적을 둬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네. 저는 지금 삼육대학에도 있고 삼육 열린교회가 있거든요. 이 두 개를 이제 진행을 해요. 저는요. 여기까지 이제 세 개를 진행하는 교회라고 얘기하자면 세 개를 진행하거든요. 저도 두 개를 진행할 때 온라인 어떤 면에서는 열린교회가 통신도를 좀 세워놨기 때문에 제가 좀 덜 손을 가는 거지. 기존 방식을 했다면 제가 이 두 교회를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왜? 삼육대학에도 교회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거든요. 평일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진행하면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의 사역의 균형감은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우리 네. 강미 리더님 제 친구입니다. 네, 질문이 아주 좋아요. 질문도 네, 좋은 질문 좋고, 질문도 감사합니다. 많고, 네. 네, 자랑스러운 저의 중고등학교 동창 감사합니다. 근데 일단 궁금한 것들은 좀 차차 또 해결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질문들이 나왔고 또 우리가 조금은 알았는데요. 우리 현대원 목사님 이렇게 지금 세 군데 하고 삼육대학 교회, 그 다음에 열린 삼육 열린 교회, 그 다음에 또 이 온라인 열린 교회, 이 세 개, 이거 목사님 뭐 할 수 있으니까 한다 그랬는데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목사님이 이 온라인으로 뭐 하니까 세 개 한다 그랬는데 다 조금 약간은 솔직히 말해서 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나 이렇게 못합니다. 네, 지금 하나만 해도 제대로 못하고 안 하는 사람 많은데 지금 세 개를, 그러니까 뭐 밤잠 안 자고 저분이 어떻게 살아있나 좀 신기해요. 어쨌든 우리 현대원 목사님 신기합니다. 네, 원래 뭐 돌아가실 분 했다는데 좀 신기해요.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여기 있는 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예. 또 다른 꼭 질문은 오늘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난 다음 주에 해도 됩니다. 하면 괜찮습니다. 예, 다음에도 질문할 기회는 있습니다. 혹시 분위기 질문 못하게 하는 분위기죠. 자, 후회하지 마세요.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끝입니다. 네, 질문을 또 우리 어디에 많이 할 수 있냐면 카톡에다가 할 수 있습니다. 카톡에다 질문 또 올리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초대했던 분들한테 좀 질문도 하시고 그러면서 차차 저희들이 다 해결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비전을 세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시간을 다 썼네. 네, 좋은 질문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고민하는 질문들이라 너무 고민하는 질문들이라 앞으로 계속 이제 같이 풀어가야 될 부분이고 맞아요. 지금 다 기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교회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내년에 이제 끝나면 이제 개인적으로 삼육대학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온라인 교회에 이제 단임 목회자처럼 이거 이제 삼육 열린 교회는 약간 코치처럼 진행할 생각이거든요. 지금 합회랑 이거 트라이하는 중입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여튼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쯤에 이제 이것이 이제 홈페이지를 같이 오픈이 되면 진행할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여튼 우리가 이제 하는 과정 가운데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계속 책을 같이 읽어 나갈 거예요. 이거 같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게 되면서 이제 책을 읽어 나갈 텐데 그 책에 대해 잠깐 소개를 좀 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일단은 제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공유를 해드렸고 이 책은 이제 온라인 교회인데 우리 한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죠. 그래서 지금 온라인 교회도 같이 이제 진행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만낙교회 이제 분당에 있는 만낙교회에 김병삼 목사가 비전이 있어서 이제 온라인 사역을 제일 먼저 시작했어.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시작했던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떻게 같이 적절하게 진행하는가. 왜냐면 이 교회는 오프라인 기반으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어떤 부분들, 왜 온라인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역을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한 장씩 매 모일 때 한 장씩 읽고 오고 그 다음에 한 명씩이 돌아가면서 발표할 거예요. 발표는 이제 본계적처럼 있는 걸 그대로 짧게
요약해서 이제 10분 이내로 이제 설명을 하고 우리는 이제 그거를 간단히 서로 나누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것들을 또 우리 온라인 교회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접목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만들어가면서 또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시면 이제 개념 정리라든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거쳐간 이미 했던 교회의 어떤 노하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씩 다시 정립해 나갈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가 누구죠? 우리 신보영 집사님, 네, 신보영 집사님 첫 번째 1장을 발표해주고 2장 그다음 뭐지? 이제 안미연 집사님이 2장 또 발표해주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감 잡으면 우리 돌아가면서 한 장씩 또 하면 부담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전 여기까지 다. 오케이. 그러면은 예, 똑같이 책 한 장씩 읽고 다 우리는 본 거는 발표할 필요 없고 깨달은 거 적용 그걸 돌아가면서 우리 본계적 소개하듯이 우리 제자 훈련할 때처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제 생각이지만 본 거는 5분 안에 이렇게 다 할 겁니다. 돌아가면서 우리 모두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5분 안에 발표하고 또 자기 깨달은 것도 한 1분 안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가장 또 중요한 시간인데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새벽 시간에 이 모임 있어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못 가지셨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지금 우리 김인수 장로님께서 방을 나눠주셨어요. 이제 방으로 나눠서 같이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기도 제목은 우리 온라인 교회 개척, 우리 온라인 열린 교회입니다. 온라인 열린 교회 이 개척하는 일, 또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일에 동참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홈페이지 구성이 우리 이제 첫 번째 목적인데요. 이 홈페이지 구성이 잘 되고 잘 만들어져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왕 이렇게 팀으로만 한 3명, 4명 구성될 텐데 자기 본인의 기도 제목도 있으면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그냥 그렇게 하고 팀별로 마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나눌까요? 네, 잠깐 방나기 전에 잠깐만요. 나누면서 이제 뭐 오늘 이렇게 들었던 이제 온라인 교회에 대한 소감, 간단하게 소감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기도를 나누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2차 TF팀의 목적은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홈페이지가 구성이 끝나면 3차 TF팀이 필요해요. 3차 TF팀은 이제 이걸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상담도 한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요 시간대 내가 상담할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도 필요하고 나 제자 훈련을 하고 싶어. 그럼 제자 훈련에 더 사람도 필요하죠. 그래서 대략 한 50여 명이 우리 TFT 3차 TFT 필요합니다. 이 2차가 다 끝나지면 또 3차를 또 모집할 거예요. 이 사역에 같이 공감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해서 한 50여 명이 이제 형성이 되면 이 사역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온라인 교회의 어떤 개척, 예배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리고 하나 제안은요. 지금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한 명씩 한 명씩 사라지거든요. 화면에서. 그래서 호련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한 30분 정도 우리가 당겨서 모이면 어떨까? 혹시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한국에서 30분, 미국에서 30분 어떠세요? 저는 체력상 거의 너무 힘들죠. 네, 그러면은 한국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마치는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 7시 반에 마치면 7시 반에 마치는 걸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 목사님 사정사 7시에 나가시니까 오케이. 그러면 방 나누겠습니다. 네. 현대원 목사님 2번 방에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